미아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MBC 뉴스데스크의 앵커 우문이자 People Inside라고 하는 그 유명한 프로그램의 진행자였던 백지연이라고 하는 여러분 앵커 우먼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가 쓴 책 중에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방송인인 이 백지연 씨는 이런 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신이 꿈꾸는 대로 만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성공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 그리고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의 능력과 무능력의 차이이거나 가능성과 불가능의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크리티컬 매스를 통과하느냐 통과하지 못하느냐의 차이라고 그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티컬 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물리학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우리말로는 임계 질량 또는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임계 질량, 임계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이 얼음이 되는 온도는 섭씨 0도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수증기가 끓어서 수증기가 되는 온도는 섭씨 100도이지 않습니까? 물을 아무리 빨리 식혀도 섭씨 0도가 되기 전에는 절대 얼지 않습니다. 물을 아무리 빨리 끓이고 싶어도 물은 100도가 되는 순간 끓어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얼기 위한 섭씨 0도와 물이 끓기 위한 섭씨 100도를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임계점, 임계질량, 크리티컬 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물이 절대로 얼지 않고 물이 절대로 끓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이 끓지 않는다고 가스불을 꺼버리면 물이 끓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이 빨리 식혀지지 않는다고 물을 얼리는 것을 중도에서 포기하면 물이 얼려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방송인이었던 백지연 씨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외 여러 분야에서 그야말로 이름을 떨친 많은 사람들과 인터뷰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크리티컬 매스,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중도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하면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임계점까지 갈 수 있는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생의 꽃을 피우게도 하고 피우지 못하게도 한다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의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선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했던 느헤미야 3장부터 그 공사가 끝나는 느헤미야 6장까지 52일 동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공동체 내부에서 자생했던 문제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없는 집요한 공격 앞에 직면해야 했지만 유다 백성들과 느헤미야는 그래서 낙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에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쌓음으로써 141년 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은 52일 만에 완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남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그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한 이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협곡을 지나 어떤 능선을 넘고 계십니까? 깊은 협곡과 가파른 능선을 지나면서 만들어진 주님과의 소중한 추억과 간증은 우리의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될 것이며,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고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52일이 차는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는 모두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느헤미야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좋은 비전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느헤미야서는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줄 알았는데, 느헤미야 7장에서부터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느헤미야서 7장부터 마지막 장인 13장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의 무게의 중심축이 성벽에서 사람에게로, 컴퓨터로 이야기한다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꿈을 가진 사람인 동시에 꿈 너머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꿈이었다면, 느헤미야의 꿈 너머의 꿈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지고 난공불락의 철옹성 같은 요새처럼 튼튼하게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 안에서 살아가게 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유다 백성들은 그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아니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바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는 것을 바로 오늘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은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때를 성경은
일곱째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달력을 가지고 생활합니다. 종교력과 민간력을, 두 가지 달력을 사용하는데,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7월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민간력으로 본다면 새해 1월을 의미합니다. 종교력으로 7월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그러니까 토라의 가르침을 따라 이 7월, 종교력으로 7월이 한 달 동안에 세 가지의 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팔절이고 두 번째는 대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가 한 달에 집중되어 있는 곳은 7월 한 달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수문 앞에 모이는데, 그들이 모인 달이 일곱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며칠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은 무슨 절기인가 하면 세 가지 절기들 중에서 나팔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민간력으로 볼 때 언제인가 하면 새해 1월 1일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 그러니까 그들의 민간력으로 새해 1월 1일이 되면 나팔을 길게 이렇게 불물어서 새해가 시작되었음을 온 백성들에게 알릴 뿐만 아니라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민족과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라며 그날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며 번제와 제물을 드리는 날인데 바로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 새해 1월 1일이 되었을 때 수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 새로운 한 해를 말씀으로 시작하겠노라고 그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온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수문 앞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문은 영어 성경에 보면 워터게이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들 10개들 중에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문으로서 성 안에서 사용되는 물을 길러오기 위해서 성 밖에 있는 기혼샘과 연결되어 있는 문이 바로 수문입니다. 바로 그 수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사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이 학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서기관,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랍비라고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학사, 서기관, 랍비,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서기관에게 주어진 가장 주된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서기관이 감당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카피 머신이 있어서 이 성경을 두루마리를 그냥 척척척척 카피해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다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만이 성경을 다른 두루마리에 필사하는 일이 맡겨졌는데, 바로 그 일을 주관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에스라이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분이었다면,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의 무너진 영성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영적 부흥과 재건의 꿈은 눈에 보이는 성벽, 눈에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백성들을 다시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것으로 완성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흑암과 공허함으로 가득한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첫 번째 남기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텅 빈 세상을 풍성하게 채워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전해지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한결같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해도 결단코 지나친 말이 아님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의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사상가이자 저술가이며 무신론적 철학자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 볼테르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기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지구상의 성경은 단 한 권도 남지 않게 될 것이며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 교만한 기독교는 이 땅 위에 더 이상 발붙일 곳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말한 지 25년이 채워지기도 전에 그는 먼저 이 세상을 떠나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집은 성경을 인쇄하는 출판소가 되었고 성경을 보관하는 장소가 볼테르의 집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이 세상 속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해지거나 가감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질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항상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때로는 암송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난 후 새해가 되었을 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에스라의 마음은 참 비장했을 것입니다. 그날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학자들은 한 6시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6시간 동안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낭독했고, 레위 사람들은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스며들어가서 에스라가 지금 낭독하고 있는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자 한자 축조해가며 설명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 반응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설명되어져서 그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순간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보다 더 힘든 것은 그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할 때이지 않습니까?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이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달을 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깨달을 때 그 고난을 견디고 버텨낼 수 있지만, 고난이 힘든 데에다가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이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70년 바벨론 포로 유수 그 기간에 있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셨고 여전히 멀리 계시는 것인지 그 이유를 지금까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절망했고 그들은 더 괴로웠던 것이죠. 그렇지만 에스라에 의해서 율법이 낭독되어지고 레위 사람들에 의해서 낭독되어진 율법이 해석되고 설명되고 적용되어지는 순간 그들은 그제서야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지난날 경험했던 그 시련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였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순간 깊은 회개의 눈물과 울음이 목구멍을 차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곤고한 삶의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감춰둔 은밀한 죄를 지적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고 말씀이 우리 죄를 지적할 때, 내 공고한 삶을 말씀이 해석해 줄 때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날의 그 애통의 눈물은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 내 마음이 터치되고 내가 지금 경험했고 경험했던 일들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그 의미를, 그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눈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눈물이 눈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는데 너무너무 기쁜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울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너무 기쁜 것 말입니다. 성령의 터치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기쁨으로 그 감격이 차 올라오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회개만 강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소홀히 여기는 경직된 신앙이나 기쁨만 강조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회개를 소홀히 여기는 경박한 신앙은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일임에 분명합니다. 경직된 신앙, 너무 가볍고 경박한 신앙이 아닌 눈물과 기쁨이 균형을 이루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이 기쁨은 눈물이 기쁨이 되었는데 이 기쁨은 기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풀이하고 설명하고 가르쳐 주었을 때 눈물이 기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은 준비하지 못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삶을 나누고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읽어 드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을 때,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말씀 앞에 감격했을 때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워러게이트 영적 부흥 대각성 운동을 느헤미야 8장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863년 12월 아주 매서운 혹독한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 영국의 런던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젊은이가 이제 갓 결혼한 임신한 여인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중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캐롤라인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 여러분 아직도 아주 어린 나이이지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한, 아직도 그죠? 케어가 필요한 그 아내의 손을 잡고 이 젊은 두 사람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중국 땅,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이국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중국에서의 그 1863년이니까 여러분 그때는 뭐 중국이 여러분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살기 힘들었을 것 아닙니까? 영국에서의 삶과는 완전 차별화된 그런 이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임신 중인이었던 이 아내는 결국 그 중국 땅에서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그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충격과 절망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한 이 젊은이로 하여금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조선이라고 하는 한반도 땅의 조그마한 점처럼 보이는 나라이었습니다. 조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땅, 그 조선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젊은이는 넘어져 쓰러져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번떡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조선을 향한 그 기도가 시작이 되었고, 준비를 해서 1866년 8월에 평양으로 가는, 그 당시 미국의 상선이었다고 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가는 대동강의 그 배 위에 이 젊은이가 혈혈단신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동강변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는데 조선군에서 당시의 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아주 극도에 이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외국 상선이 오는 것을 보고는 조선군의 포격에 의해 제너럴 셔먼호는 화염에 휩싸이게 되었고 곧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그 바다 대동강변에 뛰어들었고, 결사적으로 헤엄을 친 후에 구사일생으로 그 대동강변에 올라오게 되죠. 그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이 젊은이가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자신의 품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을 그 대동강변에 흩어 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순간에 자기 앞에 선 사람을 보게 되는데, 긴 칼을 지닌 한 군인이, 조선인 군인이죠. 나중에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군가 하면 백정 출신의 박춘권이라고 하는 이 군인이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박춘권이 그 젊은이에게 칼을 겨누면서 곧 죽이려고 할 때 이 젊은이의 품속에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한 권을 품에서 꺼내어서 그 박춘권 앞에 보이지만, 박춘권은 그 자리에서 걷어차버리죠. 그리고는 그 긴 칼로 이 젊은이의 목을 내리칩니다. 그때 이 젊은이의 나이가 27살, 2년 반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중국 땅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돌려보내고 이 조선 땅에 왔는데, 성경 뿌리고 아무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성경 뿌리고 그 자리에서 목이 댕강 잘려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젊은이가 누군가 하면 한국 최초의 순교사라고 일컬어지는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27살의 젊은이로 하여금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생명을 그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게 했던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대동강변, 그 대동강에 뛰어들면서 성경책을 가슴에 안고 뛰어들어서 나와서 성경책 뿌리다가 복음 전하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들었던 걸까요?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자른 후에 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건네주었던 그 책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선교사의 그 당당한 모습이 자신의 얼굴에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한밤중에 그 대동강변에 가서 그 선교사가 자신에게 건네었던 그 마지막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와서 보니까 그게 이제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젊음을 바쳤던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이 성경책을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읽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뿌리다가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는 이 장면을 그 순교 현장에 12살 난 최치열이라고 하는 소년이 전모를 다 보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대동강변에 뿌려진 성경책, 한자로 된 성경책 3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금서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이 보지 않고 평양 대동문을 지키는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이 3권의 성경책을 전했다고 하죠. 그 박영식은 이 성경책을 보는 순간에 그 종이 질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가지고 뭘 하느냐면 자신의 집을 도배하는 일에 이 성경책을 찢어서 온 천지에 이렇게 붙이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만 뜨면 성경책으로 도배된 방 안에서 물끄러미 있다가도 성경 구절이 보이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도 성경 구절이 눈에 뜨이면서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던 12살 최치량이라는 소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성경책으로 도배했던 그 박영식의 집이 어떤 집이냐 하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널다리골 교회가 장대현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1907년에 한국 역사상 전무후무했던 영적 대각성 운동이 그 집에서, 성경으로 도배했던 그 집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라고 말했던 터툴리안의 증언처럼 그 순교자 토마스의 순교와 그 토마스 선교사가 건네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평양 대부흥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고, 그 조선 땅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 조선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복음의 계절이 도래하게 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며 교회와 지역사회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의 그 단 위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